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런 단호한 질문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시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도 말을 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가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범죄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얘기했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죄 지은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도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저 어물쩡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죄가 반복되는, 계속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었다 그랬죠. 분쟁도 있고 음행도 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 그러죠. 그 부활장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기서도 그랬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바울 너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라. 너 자꾸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걸 체험할 때 그것만큼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그런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큰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산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도전합니다.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까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한 공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믿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교제가 가능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입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주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믿음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래요.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삶을 살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9절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정말 나중에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오직 진리를 위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을 때에 가능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축복을 합니까? 시작.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죠. 예배 끝날 때 하는 축도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배하러 와서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게 될 때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끝내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온전하게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고 온전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